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사실은 쉽다 어렵다? 어렵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쉬운 거다.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오늘 37절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올인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올인하여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지키는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예화들을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사랑하게 될까요? 38절.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뭘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 이웃.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보시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인사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혀 반응도 없고, 보기도 싫어요? 아니요, 다시 우리 친구들, 옆 사람 보세요. 난 너를 사랑해. 인사해 보세요. 오케이.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사랑 안 했구나. 다시 인사합니다. 나는 오늘 너를 사랑하기를 결정했어.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지난주 저희 아내하고 저의 관계를 제가 예화를 들었으니까 다시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해서 데이트를 할 때 저는 별로 먹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아내가 사랑하니까, 아내가 좋아하니까 뭘 먹으러 갔다겠어요? 다 하네. 예화는 안 까먹습니다. 피자를 먹으러. 저는 빈대떡 체질입니다. 피자, 니글거리십니다. 먹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요네즈 한번 먹었다가 그게 일주일 동안 니글거려서. 그런 사람입니다. 피자에 치즈 몸에 안 받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덩달아서 먹으러 가요. 덩달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옷 스타일이 그전까지는요. 대학교 들어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제 옷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요. 쑥 색깔, 우중충한 색깔 이런 옷들을 계속 입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라 저희가 아들만 삼형제거든요. 저희 큰형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었어요. 8살 많은 형이 그 스타일로 옷 입고 그걸 둘째 5살 많은 형이 그 옷을 그대로 물려 입고 그 옷이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색깔에 익숙해 있으니까 어떻게 그게 내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그대로 그냥 입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대학교 가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보니까 도대체 완전 컨츄리야. 시골 촌놈이에요. 어떻게 이걸 개조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옷을 사러 가는데요. 옷집에 갔는데, 야, 난생 입어보지도 않았던 원색 계열이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아주 강렬한 색깔의 옷을 주는데, 어메, 그걸 어떻게 입어, 그걸. 맨날 우중충하게 어둠의 자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밝은 옷, 빛의 옷을 주는데 못 입겠는 거예요, 막.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옷을 그렇게 주는데 그 옷을 안 입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옷 입는 게 막 너무너무 어색했어요. 막. 숨고 싶은데 옷이 밝은 색깔이니까, 막 드러나는 색깔이니까 어디 가도 튀는 거야. 그래서 옷 입을 수가 없었는데 할 수 없죠, 뭐. 입으라 하니까. 그래서 입고, 밝은 옷을 입고, 원색 계열에 입고, 분홍색도 입고, 지금도 분홍색 입잖아요. 근데 입다 보니까 내가 봐도 괜찮아. 입다 보니까 우중충한 색깔보다는
밝은 색이 더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거울 봐도 같이 어두워갖고 잘 안 보였는데 밝은 옷을 입으니까 나도 왠지 밝아져 보여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중충한 옷 입었을 때는 나한테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밝은 옷을 입으니까요, 우리 아내 말고 다른 사람도 나를 잘생겼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넝크채에 떡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온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저는요 그 밝은색 옷 입는 게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태어나서 대학교가 21살 때까지요 그 옷을 입어본 역사가 없으니까 청바지에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나보고 청바지를 입으래. 그 전까지 저는요 기지바지만 입었어요. 그 통바지, 살에 안 걸리는 옷. 근데 청바지를 딱 입으니까 이게 쪼여오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 펑퍼짐한 옷을 입다가 딱 달려있는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막 몸이 막 이상해요. 막 그거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청바지를 입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편하더라고요. 막 그냥 바닥에 굴러도 별로 표시도 안 나고, 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을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좋지 않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게 내 인생에, 내 삶에 플러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 길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따라가다 보니까 또 좋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아내한테 맨날 혼났던 게 뭐냐면, 제 스타일이, 제가 시골서 살아서 저희 집이 아들만 3명이야. 딸이 없어.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철들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되게 힘들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왜냐하면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 구분이 딱 되거든.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도 막 저 바가지 긁는 게요, 시골에 갔다가 오잖아요. 시골에 대전에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니가요 막 바리바리 다 싸줘 먹을 거 하고, 그러면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갈까요? 제가 부천에 살 때 3층에 살았거든요.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거 남자 갈 일이에요, 여자 갈 일이에요? 남자 갈 일이죠. 예, 다 들고 딱 집에다 놨습니다. 그러면 남자 갈 일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예.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TV 보고 혼자 막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뒷정리 전체는 누가 해야 돼? 여자가 해야지. 이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 사모님이 이제 막 얼마나 막 투덜대면서 도와주지 않고, 왜냐면 저희 처가댁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잘 도와주시고 같이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남자 갈 일은 주때 있게 남자가 해야 되고, 여자 갈 일은 여자가 해야지. 어찌 이 선을, 남녀의 선을 넘을 수가 있나. 이런 고집이.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 고집을 갖고 가다 보면요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가 할 일뿐만이 아니라 여자가 할 일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주는 하지 않지만 집에서 청소기도 밀고 빨래도 널고 이런 일들을 종종 가급적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 일들을 나는 싫고 내 생각 가운데는 맞지 않지만 그 길을 함께 나갈 때 행복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덜 사랑해. 근데 얘가 갑자기 옷을 내 스타일이 아니라 전혀 이상한 옷 스타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입겠어요? 안 입죠. 왜? 별것도 아닌 게 나한테 옷 스타일 갖고 뭐라고 했어? 안 만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옷 스타일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죠. 당연히. 뭘 못 바꾸겠어. 그대만 얻을 수 있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나를 바꾸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 이 이성 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꼭 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지만 나와 같이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다? 전도하러 왔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를 만들고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만족시키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당당히 정복하는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도 알았어.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경험했으면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데 내가 시간과 노력과 돈과 관심을 투자하겠죠. 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전도의 일과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희생까지도 감수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거예요. 죄와 저주와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오늘날의 나의 모습으로 바꿔두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었을 때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던 경험이 잘 없을 수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표로 여러분 가운데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을 향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리더들이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왜 하고 있을까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리더들이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세론들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리더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리더의 사랑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나한테 일러. 내가 리더를 혼내줄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리더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도 리더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도 소중한 존재이구나. 나도 가치 있구나. 나도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때부터 리더가 무엇을 좋아하지? 리더가 무엇을 원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 철들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을 여러분을 막 나서 키우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철드는 거야.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부모님 몰라. 나는 지금 좋으면 좋아.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여러분, 이것처럼요, 신앙에서도 믿음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 예수님 믿고 복 받으면 돼. 예수 믿고 행복하면 돼. 예수 믿고 나만 즐거우면 돼. 예수 믿고 나만 좋으면 돼. 이건요, 철들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전도하면서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고 아직 철들지 않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철들으면 누구의 마음을 만족시켜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더 기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난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제가 철들고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논문을 여러분 그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면 논문을 써야 돼. 논문을. 저도 논문을 썼거든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또 THM이라고 또 대학원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학원에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서 10편, 1편 연구해갖고 논문을 딱 써갖고 우리 아빠를 시골에 있는 아버지 갖다 드렸어. 보니까 거기 모르는 단어가 막 많잖아. 영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막 이상한 단어 있으니까 아빠가 나를 보니까 되게 대단해 보였나 봐요. 야, 그러더니 아버지가 동네 분들 다 모여갖고 가끔 어르신들 시골 분들 모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아직 안 믿고 계신데, 그러니까 동네 분들 다 모여갖고 술 먹으러 오라고 막 술 드시면서, 술 드시는 중간에 내 논문을 딱 그려놓고 우리 아들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박사 아니거든요. 어르신들 약간 이게 뻥에 있잖아요.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이잖아요. 예, 서울신학대학. 근데 신학을 빼. 서울대학교. 여러분 시골에서 서울대학, 야, 우리 동네가 충청남도 대덕군 기성면 산증리 용태골이라고. 촌에서 용났다고요. 서울대학교, 서울 신학을 작게 서울대학교, 거기에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와, 대단하다고, 야, 막 얘기해요, 막. 그리고 내가 잘 되면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교 갔대. 야, 예수 대단한데? 근데 그놈 누구 자식이야?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집 자식이야. 내가 잘 되는 게, 그 임시 아저씨 아들, 야, 아들 잘 됐네. 와, 그 아빠 대단한데. 아들이 잘 되는 게요, 부모의 영광이야. 부모의 기쁨인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다 키우고 섬기지만,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결국은 아빠의 행복이고요, 부모의 행복인 겁니다. 철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 내가 잘 승리하는 가운데 나가면 그 모습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누가?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 우리 진짜 아빠 대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또 내가 이걸 알으니까 하나님이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에게도 있는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죄와 아무 꿈이 없이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그에게 꿈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어서 그도 나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친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볼 때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친구가 오면 온 세상, 대한민국 아니라 온 지구보다도 그 사람을 바꾸지 않는 소중한 사람이 왔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전도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이요, 지구하고 맞먹게 생각해. 지구보다도 소중하게. 그럼 10명 데리고 왔으면 여러분은 지구 10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얼만큼 부자야, 부자. 땅덩어리, 대한민국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는, 한 명 한 명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걸 보면서 지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2명 전도했으면 지구 2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야? 야, 이 부자라고 말할 수도 없죠. 지구가 2개인데 뭐. 이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우리 구약이 39권, 신약이 66권, 아무도 반응 안 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도합 66권.
성경이 이렇게 많아요. 엄청 두껍습니다. 근데 두꺼운 성경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고 압축하고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정리되는지 아세요? 예? 사랑은 한 단어. 예, 맞습니다. 한 단어가 사랑인데 성경 66권을 딱 압축하면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알겠는데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상하다. 아니에요. 신약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 온 성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네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맞습니다.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가지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내가 몸으로 행동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상대방이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바에, 기왕 주님을 섬기고 믿을 바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이웃 친구들을 함께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랑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왼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내가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괜히 힘들게 했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아픔을 주었어. 어렸을 때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에서 4장 2절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야,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어디로 확인하기 원하신다고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 무섭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 마음에 개떡 같은 사람도 찰떡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그를 용서하고 나아갈 때 그 용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 원수 사랑하는 게 쉽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원수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은 좀 원수 없는데요. 이거 같아.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요? 원수 때문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수가 있으면요, 그 원수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내 마음이요, 원수만 생각하면 분노가 있고요, 원수만 생각하면 그놈만 봤다, 그 니은만 봤다, 막 내 마음에서요, 막 그 원함이, 그 미움이 내 안에 한을 가져다 주고요, 내 안에 화병을 가져다 주고요, 그 미움이 내 삶에 저주를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네가 행복하기 원해, 나는 네가 기쁘기 원해, 나는 네가 자유하기 원해. 그러므로 너는 원수를 사랑해. 원수 때문이 아니야.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 원수 나한테 맡겨. 너는 행복하기 원해.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약이 있어, 독약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독약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독약을 먹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원수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다 보니까요. 아세요,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근데 용서하라는 그 말, 용서를 결정하는 순간이요. 그 질병이 딱딱 떠나고 몸이 치유되는 사람들을 저도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의 질병이 뭐 때문에 왔다고? 원한 맺은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내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그것이 피가 못 통하게 만들고 내 마음의 아픔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우리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 기도시키더라고요. 손 따갖고 마음속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말 딱 떨어지는 순간 이 집사님 뒤로 벌렁 넘어지더니 막 50이 넘으신 집사님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나는 뭔 일인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사랑하랍니다. 했는데 막 울고 불고 날 1시간 반, 2시간 동안 하고 옆에 있는 그 여자 집사님이 전도 잘하시는 분인데 같이 기도해주고 막 아무튼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랑 결혼해서 시골에서 엄마가 자기를 낳고 근데 엄마가 좀 별 볼 일이 없었나 봐요. 아빠는 잘 나가고 동네 사람들이 왜 저런 여자 데리고 사냐고 다른 잘 나가는 여자 데리고 살라고 그래서 저기 엄마를 수박 놓고 다른 이제 둘째 엄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근데 이걸 이 집사님이 7살 때 알은 거야. 그래서 7살 때 이 집사님이 자기 아빠한테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50 넘어서까지 약 40년 넘게 아빠를 증오하기 시작한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 잘 드려요. 어버이날만 되면 부모를 사랑하지 도대체 그런 설교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오랜 세월. 근데 그 수양회 때 내 마음속에 사랑하라는 나는 그게 누군지 몰라. 아무튼 사랑하라는 거 하십니다. 딱 하는데 그걸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확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40년 넘게 응어리졌던 막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아빠를 증오했던 그 마음이 다 녹아지고 아빠가 불쌍한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을 몰라서 불쌍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아들한테 자기 엄마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습이 불쌍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고요. 추수감사절 때 대전에서 우리 가족 찬양대회를 했었거든요. 찬양대회에 그 집사님이 나왔어. 가족이 아니라 혼자 나왔어. 그리고 마이크 잡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아버지에게 바치는 노래를 내가 썼다고 들어달라고. 마이크 딱 잡고 한마디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무슨 내용인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마이크 잡고 앞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 아빠가 예수님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한이 돼서 아빠가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는 그 가사를 쓴 거예요. 찬양을 딱 부르는 순간 그 아빠가 생각이 딱 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넘게 아빠를 증오해 왔어요. 여러분 증오할 만하겠죠? 자기 엄마 자기 낳고서 핏덩이 이때 엄마 버려버리고 다른 엄마 얻어갖고 행복하게 살고 자기도 엄마 찾아서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는데 너 엄마 찾아가는 거 죽을 때까지 안 돼 라고 막아버리고 그 집사님이 아빠를 증오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 증오하는 걸 용서하기 원하시고 그 아빠를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했더니만 그 집사님 마음에 그 40년 응어려졌던 그 눈물이 다 쏟아지고 웃을 수 있고 아빠가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행복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용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도 너에게 아픔을 주고 원한이 된 사람이 있느냐? 나는 네가 용서하기 원한다. 네가 사랑하기 원한다. 왜? 그래야 네가 행복하니까. 그래야 네가 기쁘니까. 그래야 네가 만족할 수 있고 그래야 네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네가 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함께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오늘 용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사랑해 나갈 때 여러분은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용서하는데 용서 못할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모든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갖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인정받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연예인의 스타에 여러분 목말라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하늘에 빛나는 스타, 영원한 스타, 그 스타가 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